상하게 때리는 것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 그것들이 왕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보좌가 인자로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26절에도 보면 왕의 직무와 소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몇몇 곳에서 왕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혜와 지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한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려 나아가야 될 왕에게 지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왕에게 부어주셔야 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꿈에 현현하셔서 그에게 무엇을 줄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배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권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왕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악인을 키질해서 타작해서 그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므로 지엄한 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지혜의 가치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지혜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직, 성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유능하게 해내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돈을 잘 끌어모으기만 하면 지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 있고 덕망 있는 이런 위인들을, 지도자들을 이제는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인자와 진리 그것들이 왕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왕이 가져야 될 덕목은 인자와 진리, 헤세드, 웨 에메트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약속하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메트는 거짓이나 불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을 닮아서 인자와 진리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것이 그 왕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게 된다. 이렇게 지혜의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왕이라고 부르는 자는 결코 악을 범하거나 불의를 일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왕이 속임과 기만에 능한 자라면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처럼 인자와 진리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이 인자함으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어질게 다스릴 때 그 왕권은 더 견고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왕만이 그것으로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덕목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왕에게서, 지도자들에게서 이 같은 수준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절대 진리인 성경의 가치가 이 시대에 사람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파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이 절대 진리이고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인데 이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도덕과 윤리와 법과 정의가 중요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개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이 모든 가치들을 다 무시하고 결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없는 자들조차도 결국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와 사회의 지도층부터 도덕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도덕적 해이는 결국 모든 사회로 확대되어서 국가의 모든 기능이 현저히 퇴보하게 되므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인자와 진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통치하면 그 나라는 견고히 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와는 거리가 먼 악한 군주를 세우시게 되면 그 나라와 사회는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의 기준조차도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이성적 지각과 분별력이 마비가 된 상황이라면 그 사회와 국가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조차도 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법과 도덕과 양심이 무너져버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존재할까요? 교회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고 그리스도인들부터 도덕성을 회복해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암흑으로 전락될 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범세계적인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을 보게 하시는 궁극의 그 이유는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거룩과 순결의 빛을 지켜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인자와 진리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궁극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위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인자와 진리로 통치하는 지혜로운 왕이든 그 반대의 악을 일삼는 왕이든 성도 여러분, 그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통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어떤 나라와 백성이든 평안할 수 없고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왕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참 복음과 진리를 전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9절을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기쁨은 그들의 힘, 그리고 노인들의 위엄은 백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라고 번역된 바후르라는 단어는 그냥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군사로 모집된 남자, 징집된 군인 남자를 뜻하는데, 노인과 젊은 여성과 대조적인 의미로 종종 이 바후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티프아라, 영화라는 말은 자랑이나 긍지로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젊음의 절정에 있는 남자에게 자긍심,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게 뭐냐?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 젊은 남자들은 힘이 그들의 자랑, 프라이드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뭐에 있어요? 힘과 건강에 있습니다. 그 힘과 건강으로 젊은이들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자기 육체의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왜? 젊은이들은 힘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음을 술과 마약과 성적인 쾌락에 젖어 낭비하게 되면 그는 필경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노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인간이 가진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후패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항상 젊은가요? 젊음의 날이 영원한가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이 후패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돌아갈 본향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노년의 때가 속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과 그 건강이 쇠하게 될 날이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 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쇠락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4시만 되면 우리 집 그 창문 밖에서 항상 새가 와서 울어댑니다. 하루도 안 빠집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와서
새가 울어대서 잠이 깹니다. 젊을 때는 어버가도 모르게 잠을 잤을 텐데 새 소리에도 잠이 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는 거예요. 젊음은 다 가고 노년의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젊음의 자랑은 힘이라면 그럼 인생의 노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 것이냐? 지혜의 잠언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된 하다르는 위엄을 뜻합니다. 자, 노년기에 접어들면 육신은 쇠하게 됩니다. 정신도 미약해집니다. 그러나 늙은 자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다. 늙은이에게도 위엄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발인데 성경에서 백발은 장수의 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혜와 명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젊을 때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온 자들은 그의 영혼 가운데 누적된 삶의 지혜와 젊은이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해낼 수 없는 명철을 그가 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의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 긴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은혜의 체험들, 그 속에서 체득된 놀라운 지혜들이 마치 나무 속의 나이테처럼 그의 영혼 가운데 장식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입을 열어서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큰 감동과 유익을 주는, 그들을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 든 어른들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젊은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입만 열면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 주책맞은 나이 든 어른들에게도 문제는 있는 것이죠. 그냥 쓸데없는 말만 주저리 그런 말 말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한 참된 지혜의 말을 단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무언가를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요구했을 때 단 한두 마디의 말 가지고 그에게 시원한 해답을, 인생의 해법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나이 든 노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백발의 위엄. 그 풍부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촌철살인 같은 한두 마디의 말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이것이 늙은이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노년의 때에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절로 그 어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가와서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이요 보람이요 즐거움이요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가 이렇게 분명히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살아온 하나님과 동행한 젊음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귀한 젊음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젊음의 시간을 보낸 자들은 이제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선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노년이 아름답고 영예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많은 노인들이 오늘도 아무도 찾지 않는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 속에서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 자에게는 노년에도 그 영혼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젊음의 시기와 그리고 노년의 시기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젊음의 때와 노년의 때의 그 아름다움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평생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부상의 매질들은 악한 것을 문지름, 그리고 배의 내부들의 타격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굉장히 의미가 딱딱해요. 이게 잘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한글 성경은 이 원문의 내용을 굉장히 매끄럽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문은 굉장히 그 의미가 좀 딱딱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에서 상하게 하브로트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매질, 채찍질, 상처를 의미합니다. 때리는 것, 패차, 부상이라는 뜻이에요. 부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매질이냐면 이 심한 부상을 입을 정도의 매질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짝 때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몸에 심각한 부상이 입을, 그러니까 뭐 피멍이 들고 막 피가 나고 이럴 정도로 심각한 매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리는 척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몸이 상할 정도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는 일은 악을 없이 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없이 하나니 히브리어로 다무리크라는 말인데 문질러 닦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닦아서 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이 있었는데 그 심각하게 부상을 입을 정도로 때리는 매질이 여기 있었던 그 악을 다 지워버리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심한 체벌이 곧 악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 있는 이용수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저를 성격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심한 체벌이 악에서 그를 정결케 만든다. 육신의 매질은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람 속에 깊이, 하들의 바텐이라는 말인데 지난주도 바텐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드렸죠.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뱃속이나 뭐라고요? 자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강한 매질이, 자궁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가장 사람의 깊은 곳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깊은 속까지 타격을 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깊은 속까지 타격을 준다. 그러니까 가벼운 체벌은 오히려 아이에게 부모가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한 매질을 통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이 체벌은 그 아이의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그 아이의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닦아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심하게 나를 체벌하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이로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그 아이의 깊은 속을 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때로 잘못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징벌은 그 아이의 마음과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가 죄악으로부터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지혜의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시대의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성경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엉터리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체벌을 정당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체벌하는 것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교육의 이론들을 보십시오. 인본주의의 그릇된 교육은 체벌을 금기시하고 모든 체벌을 폭력으로 규정해서 학교든 가정이든 매를 들게만 하면 곧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아동폭력이라는 혐의로 선생이든 부모든 잡아가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죄악이 죄악으로 그 심성이 뒤엉켜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내서 교정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체벌은 필수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누구든 이것을 거스른다면 그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일체 체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 성장했습니까? 나는 꼭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 자녀가 전혀 문제 없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폭력적인 체벌을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벌과 폭력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부모가 금해야 될 비교육적인 비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때로 상하게 때리는 매질은 그를 돌이키게 하는데 매우 적절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잠언은 부모의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함을, 이것이 참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인본주의에 찌든 시대 정신과 반대가 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체벌과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그릇된 법을 만들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제어할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자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때로 엄한 체벌로 훈육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 직무가 유기한 것에 대해서 그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 부모의 마음의 고통으로 그것을 갚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이 잠언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는 이 진리의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죄로 인한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노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